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각자 마음의 소원들, 또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마음에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을 텐데요. 올 한 해 하나님께 꼭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특별히 올해 우리 그 안의 진리 교회에 주신 표어처럼 성도님들에게 그 치유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치유와 사랑을 경험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각각의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터와 그 위에 세운 집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하고, 이 머리와 몸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주님과 이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로부터 아무런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던 가지라 할지라도 이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면 금세 시들고 말라 비틀어져 버리게 되죠. 예수님은 우리 역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마르지 않는 그 샘 같으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우리 역시 잘려나간 가지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말라서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같이 말이죠. 이 가지가 전적으로 줄기를 의지해야만 하듯이 우리 역시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영양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복과 같은 이 세상에서 복이라 여기는 복을 구하고 또 받기를 원해서는 안 되겠죠. 이 참된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참된 복을 구하기로 다짐하고 그 모든 간구가 응답받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의 믿음과 그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순종이 불완전하거나 없는 사람은 예수님과 진실한 사귐이 불가능합니다. 과연 나의 연약함으로 이 완전한 믿음과 순종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 그렇게 염려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십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구원의 경륜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위대하며 또 영원하고 불변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전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존재할 것을 아시고 이 미래를 미리 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특별한 관계를 갖게 될 우리를 염두에 두셨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나중에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하신 겁니다.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자들로 간주를 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의 대표자로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일로 간주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는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마다 다 내가 한 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내린 판단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이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함께 겪은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분의 그 순종과 그분의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이 죄들은 아직 우리가 범하지 않은 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셨기에 우리의 그 죄마저도
예수님의 죄로 대신 여겨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속량으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우리의 죄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전체로 대표해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여겨주셨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 중에 하나님께 들려 올라간 것으로 간주를 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그 구원의 그 모든 복들이 우리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은 마치 이 복들을 우리가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 권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같은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뜻을 세우실 때도 또 역사 속에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실 때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과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정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교회도 없고 또 천국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그 모든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결국 구원에 있어서 모든 단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또 거듭난 것도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고 그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 이 엄청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는 그 사실, 그 놀라운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든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것 이상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 역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 외상을 갚듯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려고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 연합 속으로 이끌어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래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더불어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 곧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온전한 그 연합을 이룬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그 목적에 따라 행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즐거워하셨으며 결국은 십자가까지도 기꺼이 감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도 이와 같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또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가지인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농부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지가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며 이 돌보고 기르시는 농부를 떠나고 또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다며 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며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농부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면,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열매를 맺어보겠다며 이 줄기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면 우리 역시 말라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이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주장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생각하거나 말하지도 말고 또 계획하거나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이 세속적인 것들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수도사나 또 수도승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기쁨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그분께 이 삶의 전부를 내어드림으로써 얻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거룩함이 이 성전된 내 안에 가득함으로 인해 넘쳐흐르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넘쳐흐르는 기쁨을 바탕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과 경영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자아를 철저히 죽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 내가 철저히 죽지 않고 나의 자아가 계속해서 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 곧 나의 혼이 이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이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줄기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영의 일을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동상이몽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아실 겁니다. 이 같은 잠자리에서 이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자성어죠.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이들과 한참 놀고 있는데 저희 둘째 한이가 콧물이 난다고 닦아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근처에 닦을 만한 게 없어서
제가 입고 있던 그 옷으로 코를 닦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그걸 지켜본 첫째 수아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면서 괜찮다고, 옷은 빨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수아가 아빠 옷 말고 한이 코라고 말하면서 제 옷이 아니라 한이 코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더러운 제 옷으로 이 한이 코를 닦으면 한이의 감기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한이를 걱정했던 것이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한이 콧물보다 제 옷을 더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랬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 이렇게나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지 설마 수아가 이 한이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와 수아처럼 이렇게 같은 상황과 또 같은 처지 속에서 서로 다른 각자의 입장만 생각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젊은 여성이 이 친구들과 일본 라면집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라면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장님이 라면을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장님의 그 엄지손가락이 이 라면에 푹 담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 여자 손님이 깜짝 놀라서 사장님, 손가락이 라면에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이렇게 빙그레 웃으시면서 괜찮아, 하나도 안 뜨거워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자 손님은 이제 더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라면집 사장님은 자기가 뜨거울까 봐 걱정해 준 걸로 들은 겁니다. 이 동상이몽이 무엇인지 아주 잘 보여주는 이야기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 다반사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나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소한 오해들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금방 풀 수가 있지만,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군대나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문제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지휘관과 병사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전쟁에 임한다면 과연 그 군대가 제대로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의 큰 일들을 결정해야 할 정치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이 군대라면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그 같은 목표를 갖고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이 정치인들이라면 국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함께 같은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님과는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여쭤보지도 않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나의 뜻, 나의 생각으로 이 엉뚱한 꿈을 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철저한 자기 부인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저 말로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과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이 정욕과 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단지 이 거대한 야망, 또 출세를 향한 갈망이나 부귀영화, 이런 권력만 포기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부터 나의 관심사,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은밀한 악한 마음까지 모두 다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일들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이 섭리에 맡겨드리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헛된 생각을 피하고 온 마음의 의도를 신실하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없이 이 선을 행하는 것은 순전히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며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 하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덕행이 오직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것밖에 안 되는 아주 교만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이미 세상에서 자기 상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며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그런 말라버린 가지라고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나의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 부인이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다른 꿈을 꾸지 않고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감정에 따른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믿음과 또 자기 부인을 통한 전적인 순종으로 주님 안에서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올 한 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또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 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잘 거하다가도 떨어져 나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오랜 시간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매가 없을 때,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포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가 생각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만큼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봤자 소용없구나, 내 힘으로 해봐야겠다 하고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밖에 버려진 가지처럼 말라버려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응답받지 못했던 기도가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못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 실망하시고 또 원망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연합을 끊으셨다면,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셨다면 과연 그 놀라운 부활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셨다면 그 모진 고초를 능히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실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역시 이와 같아야 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 좌절 또 낙심이 몰려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이유가 있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면 우리의 주인이자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열매 없는 가지를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려나간 가지는 이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이 불에 던져 불살라 버리는 이 땔감이 되어 버리고 말죠. 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을 불에 던져 사르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을 것인지 아니면 떨어져 나가 혼자 살아가고자 할 것인지는 이 가지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 봤는데 열매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으니 내 힘으로 해보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은 이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은 이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이 외모나 학력, 이 부와 권력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며 이 놀랍고도 크신 은혜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농부가 하는 일 두 번째는 이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 맺는 가지에 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잔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영양분이 쓸데없이 분산되지 않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잔가지를 치는 일은 고통스럽지만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 또 우리의 욕망이나 탐심을 제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 몇 년째 응답이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딸 수아의 질병이 치유되고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나름 금식도 하고 또 울며 불며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 아이의 병은 계속해서 재발하였고 지금 5년째 스테로이드와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딸의 병도 못 고치는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이 질병의 치유를 위한 기도 부탁을 하실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자기 딸 병도 못 고치는 목사에게 어떤 성도가 와서 기도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저희 수아를 고쳐주세요. 수아가 깨끗이 나아야 성도님들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기도해드리겠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저를 계속 목사로 쓰실 거면 수아를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화들짝 놀란 겁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그 수아의 치유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 깨달아진 것이죠. 저의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갖고 기도를 했으니 그 기도가 응답될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수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수아의 질병이 낫게 해주셨다면 저는 제가 기도해서 아이가 나았다라는 그런 우쭐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 사실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면 죽습니다. 왕이 타고 다니던 멋진 백마가 있었습니다. 이 백마는 자신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스스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백의 새하얀 이 털 색깔과 또 화려하고 윤기가 흐르는 갈기, 또 탄탄한 근육으로 뒤덮인 이 늠름한 자태까지 자신이 봐도 너무나 멋졌던 것이죠. 이 왕을 등에 태우고 거리를 행진할 때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질러주고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 말은 점점 사람들의 그 열광에 도취가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들의 그 엄청난 환호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발을 치켜들고 자신을 올라타고 있던 그 왕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고개를 빳빳하게 쳐든 채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걸어간 것이죠. 그 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에 떨어진 왕은 분노하였고 자신이 차고 있던 그 검을 뽑아 이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만약 수아의 병이 낫고 제가 기도해서 딸이 나았다는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저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 사실을 제가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 절하는 가지가 열매를 더욱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깨끗하게 만들고자 하신 것이죠. 저의 더럽고 그 추악한 그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잔가지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기도를 하니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아의 질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제가 주님께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길 원하신다는 그 마음이 느껴진 것이죠. 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주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며 열매가 풍성히 맺히면 붙어있고 반대로 기도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으며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조건적인 관계가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질병이 낫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지만 질병이 낫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고 또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질병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그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지 마시고 더욱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매 순간 온전히 연결되어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것처럼 우리 역시 자주 내리는 그 비를 흡수해야 합니다. 어떤 비를 흡수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쏟아져 내리는 그 은혜의 빗줄기를 흠뻑 맞아야 합니다.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그 은혜의 비가 나를 충만하게 적시도록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읽은 히브리서 말씀은 자주 비를 흡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주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금방 마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만 나와 비를 맞으시면 금방 그 빗물이 마를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빗물이 마르지 않도록 새벽에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이 마를 틈이 없이 은혜의 비를 맞으셔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 틈틈이 성경을 읽으시고 또 기도의 힘씀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주님께 꼭 붙어 있고자 몸부림을 친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며 우리가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힘과 또 능력을 주실 겁니다. 비록 장가지를 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힘들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셨는데 7절에서는 내 말,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시며 이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곧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과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공이나 부와 명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거룩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진적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직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만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응답을 받는 그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갖게 될 그 기도의 능력에 대한 신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는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하셨을 리가 없죠. 이 말씀은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구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단서로 다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조건 말입니다. 이 조건이 의미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해야 그 구하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일치되게 구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조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성도들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들은 멀리하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행하지도 않고 또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정렬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구하는 열매를 생각해 볼까요? 대부분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되는 세상의 것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말씀 없이 세상의 것들이 열매 맺히기를 기도한다면 결국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광이 되는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야고보서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저희 딸 수아를 위한 저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이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저의 영광을 위해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로 바뀌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모두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그대로 응답받고 이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히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또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거해야만 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는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는 일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의 좀 더 정확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것과 그럼으로써 나의 제자임을 입증하는 것을 통해서다.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고 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그 세상 앞에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열매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이 입증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매가 맺혀야 비로소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하여 이 제자임이 증명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살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매일같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받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만약 매일 아파서 골골거리며 병원 신세를 지는 사람이 몸에 정말 좋은 거라며 건강식품을 추천해 주시면 사서 드시겠습니까?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 정말 수익률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재테크 조언을 해준다면 그 사람 말을 믿고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증거가 없는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예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자신 있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라고 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이번 새해를 맞이하셨습니까?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거두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과 순종으로 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반드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수 있는 그 유일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을 때 우리는 올 한 해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나의 기도 제목과 나의 소원들을 점검해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열매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2023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며 은혜의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